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저희가 위로가 되나 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죠. 예배 드리러. 드린다는 거는 이제 누구에게 준다라는 겸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의 시간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물 받은 선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지난주 중에 봄맞이로 분갈이를 했어요. 화분이 달랑 이렇게 하나에 뿌리가 2개가 있었어가지고 그거 분갈이 하면 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흙을 좀 부탁드려서 흙을 받아다가 그리고 분갈이를 해서 분갈을 시켰어요. 2뿌리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하나씩 떼서 새 집을 하나씩 장만해 주었어요. 막 자라면서는 좁은 데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있는 게 조금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떼놓고 보니까 얘네들 좀 한가지게 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심 또 잘 적응을 할까, 저도 분갈이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할까 싶었는데 좁은 데서 사는 것보다 넓은 데에서 사는 게 나은지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둘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갈라놔서 좀 쓸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서로는 화분 같이 이렇게 만지니까 그 화분 흙이 좀 이렇게 뽀송뽀송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반 흙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게 만지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빈 화분에 그냥 흙만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깅을 하다가 들에 핀 꽃을 보고 예쁘다 해서 서로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집에서 키우는 거를 안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밖의 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갖고 와서 집에서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게 좀 참 놀라운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밖에서 이렇게 들에 핀 꽃을 보니까 좀 대가 길었는데 뽑으니까 그냥 쑥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도 그냥 대충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지만 어디 딱히 이렇게 기댈 데도 없이 그렇게 있는 그냥 들꽃이었어요. 그래서 그 들꽃을 꺾어 와서 그냥 집에다가 좀 기댈 수 있는 데가 있는 그런 형태의, 또 뿌리도 이제 단단하게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물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심으면서도 얘가 잘 버틸까? 라는 생각을 내심 금방 죽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심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가 좀 되니까 이 대가 이게 견디기 힘들었는지 거기가 푹 이렇게 꼬부러져서 이렇게 U자가 됐더라고요. 꽃은 달랑달랑 달려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좀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괜히 잘 들에서 자라고 있는 애를, 뿌리도 시원찮게 받고 있고 기댈 데도 하나 없었지만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있는 애를 내 욕심 때문에 강제로 집으로 갖고 왔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내가 마련해 줬다 손 치더라도 이게 걔한테, 그 꽃한테 과연 좋은 환경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모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옮겨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분 분갈이 하듯이 옮겨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옮겨 심겨졌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옮겨 심겨졌어도 과연 그게 이 아이한테 좋은 곳일까라는, 친구도 없고 환경도 낯설고 그래서 금세 풀이 푹 꺾이는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의 그 베드로의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하면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외국인이죠.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묵상하기에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지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내가 나만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또는 옮겨 심겨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후에 깨닫고 보면 우리도 내 자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디아스포라 옮겨 심겨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집 떠나 억지로 심겨진 화초와도 같이 쉽게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살아왔었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좋게 지내다가도 문득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늦게 인지하고 늦게 깨닫기 때문에 더 봄의 꽃가루처럼 그렇게 옮겨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낫지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만 그래도 힘 빠질 때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의 디아스포라 나그네 된 삶은 자의적인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배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들의 디아스포라, 흩어짐, 박해와 더불어 타의적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무렵은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통치 있을 때쯤입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극적으로다가 이제 네로가 시상이 안 떠올라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사가적으로는 하여튼 불이 나서 그 모든 비난이 이제 황제에게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국면을 안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상한 황제로 취급받아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비난까지 받게 됐으니까 옛날에 넘어지기만 해도 누구 대통령 탓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불만 났는데도 네로 탓이다 라고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러면 싸잡아서 거짓 뉴스를 한번 퍼뜨리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박해를 피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져서 옮겨간 사람들도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진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나에게 보낸 그 소망과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흩어지고 옮겨 심겨지고 꽃이처럼 날아가서 또 거기에서 뿌리 내리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 편지의 위로, 나를 위한 위로 그리고 산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만한 가장 가까운 역사 속에서는 일제시대에 박해당하던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쩌면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박해를 당하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침묵이라는 영화가 이제 엔도 슈샤코라는 그 일본 작가에 의해서 써진 소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카톨릭 신자이죠. 일본이 굉장히 일찌감치 그 예수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고 살다가 이제 그 뭐 막부 체제가 되니까 이제 박해를 받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보면 십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펜처럼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벌써 거기에 수도사들도 같이 막 앞장서서 전쟁에 앞장서서 근데 우리나라를 침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 벌써 들어가서 박해를 당한 사람이
신부님들이 이제 살짝은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을 다룬 소설인데 그게 이제 영화화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또는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도 있었죠. 이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홀로코스트 그런 학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살아있는 실질적인 소망을 우리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장사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사시게 하실 것이다. 그 첫 열매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베드로의 위로입니다. 산 소망,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박해당하고 때로는 죽어가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계속 옮겨 다녀서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에 따라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베드로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된다 하지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주님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혹시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별 위로는 안 됩니다. 별 위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현재 시간들은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다시 살아나심, 산 소망, 위로의 말이 나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겪고 그만큼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지만 살기 좋아졌으니까 예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집중, 몰입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베드로의 이 위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거야 라는 이 위로가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위로에 위로를 받았고 그 말에 위로를 받았고 우리는 우리도 다시 살 거야 라는 말에 별 감동이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극심한 박해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한편으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 그것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로가 별 신통치 못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초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삶의 방식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또는 정말 망연자실하게 가족을 잃거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야. 이 위로를 당신이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의 삶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위로가 되는 상황, 그 상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 위로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행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사도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위로의 내용이라면,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신통치도 않은 이 상황이라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결국엔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내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간증 같은 거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접하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간증들입니다. 간증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마치 사사기를 보는 듯한 비슷한 패턴입니다.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그랬는데 하나님을 또 잃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승전결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잘 안 됐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내가 다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별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그냥 어쩌면 더 시간을 뺏긴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 생활의 패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로 삼겠다. 그렇게 했는데 별 시간도 자꾸 뺏기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별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 삶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 정도 어려움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와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면 이 정도 어려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그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생에서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소스들만, 구성 요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 외에는 어쩌면 다른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베드로의 위로, 곧 성경의 위로, 이것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들이 보고 있었던 인생관과 미래관으로 옮겨 심겨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 부활절 전 토요일 날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이렇게 장사를 치르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내고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토요일 밤을 새서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그때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밤을 새야겠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일 예배, 부활절 주일 예배 어떻게 할 거냐고 밤새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밤은 내일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들은. 그리고 새벽은 오늘이 이제 그날로부터 생긴 사람이다. 우리가 내일을 위한 삶을 살면 오늘은 없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이제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밤을 새지 않았어요. 말짱해 보였죠. 밤을 새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같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걸 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번 경험해볼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뭐 해병대 체험한다고 막 가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 안 가거든요.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요. 막 군대 체험하려고. 근데 갔다 온 사람은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이미 상황 종료다. 내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삶의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박해를 막 매맞고 막 칼 찔리고 막 사자한테 풀리고 그래서 쫓겨나서 막 도망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지금도 여전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려면 그들의 삶의 관점으로 옮겨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건 투자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주류로 속해지면 본질을 잃고 그리고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사이비 이단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하고 나면 자기들이 주장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근데 그 불러 모을 때 있었던 그 이단 시비 걸리고 사이비 막 이렇게 했던 그거를 슬그머니 감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주류 세계로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뭐 이걸 사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류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헤게모니는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채 뽑혀서 옮겨져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사가란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처럼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그 화초를 뿌리채 뽑아서 옮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린 거부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호소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계속 그렇게 거부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또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산소망의 이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선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드러난 것들만 살짝 위로받으며 사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몇 가지 수정하고 나서 난 회개했고 또 다시 수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째로 뿌리채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자고 내 삶을 송두리째 옮긴다고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로 안 받고 그냥 말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 없어도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이나 안정시켜주고 현학적으로 뛰어난 술사나 묘사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정도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은 믿음을 입증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귀금속을 불 속에 넣고 녹여버리면 모든 불순물은 제거가 되듯이 믿음은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든 거짓된 불순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진정한 핵심에 다다르게 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존하신 말씀 안에 뿌리채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의 내일이 나의 오늘이 됩니다. 이것이 산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내 삶을 위한 진정한 투자입니다. 제가 들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들에서 옮겨 심은 그 꽃은 여전히 그냥 거기에 두고 있는데요. 목이 휘어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뭐 이렇게 목이 빳빳해지거나 다시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조금 지나고 지켜봤더니 처음에는 그 꽃망울들이 다 그냥 쭈글쭈글해지더니 몇 개가 꽃을 조금 피웠습니다. 어쩌면 그게 생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죽을 겁니다. 다시 죽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꺾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삶을 지향하는 것이 생명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어느 곳으로 옮겨 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우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으로 옮겨 심겨졌습니다. 또 어느 곳으로 옮겨 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에 심겨짐을 뜻하지 않고 주님의 삶으로 내 삶을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실현당하고 그리고 박해받았던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이 위로의 말, 주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산소망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 지금이 마지막이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그 묵시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참 삶으로 다가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너무 우리의 삶 안에서 펼쳐져 있고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집중되고 살고 있느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큰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주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말씀에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하여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온전히 깨끗한 정화된 마음으로 정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의 귀한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삶 지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때때로 맡기지 못할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